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폭염이 연일 계속되더니 또 이제 어제부터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폭우 속에서도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 축하하며 인사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첫 번째 장면에 이 사이에 간극이 430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빈칸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의 미죠 여백처럼 뭔가 꿈틀거리고 긴장감 있는 이 430년일까요? 당연히 여백의 미가 있는 430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백의 미.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이 430년의 구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힘으로 폭력으로 왕으로 삼는 세상의 나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430년 동안 국민을 만드는 과정을 삼으세요. 그래야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7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절 속에 생명이 태동하는 이 단어의 말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열매를 맺다, 생명이 가득 퍼지다, 크게 증거하다, 강해지다, 가득 차다,
뭐 이런 생명력이 폭발하는 단어들이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국민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묻어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고 계시는 반면에 애굽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동안에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막상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된 바로가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바라보니 처음에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70명이 들어왔는데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 너무나 이게 인구가 급속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 한켠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애굽이 전쟁에 나게 된다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이 적들과 한편이 된다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1단계죠.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데 어느 정도로 박해를 하느냐? 감독관을 세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세우도록 합니다. 바로 왕의 계산은 아주 분명한 거죠. 그래, 저들을 힘들게 하면 이제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다. 저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저들 민족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보면 12절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놀라운 반전이 기록이 돼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죠?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는 너무 강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니 더욱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는데 그 수준을 더 높입니다. 1단계였다면 이제는 2단계로 끌어올려요.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2단계로 더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시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가족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있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또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바로같이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힘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성취의 과정들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1장의 귀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끌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못 믿는 바로왕,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바로왕,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1단계로 억압을 합니다. 실패하니까 2단계로 끌어올리면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점점 더 억압해 오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는 계속하여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팍함의 대명사 바로 왕이여 2단계 즉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때도 계속해서 히브리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3단계로 더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예 이 히브리 민족의 미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오늘의 주인공이죠. 시브라와 부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제는 히브리인의 미래를 없애려고까지 합니다. 히브리의 산파인 여인의 2명, 이 히브리인의 운명이 이 여인들의 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게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여인이요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부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아기를 달래다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아기를 달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산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애굽 왕 바로가 있어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일 뿐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이 있는 바로는 이름이 없는 반면에 연약한 히브리인의 산파 이 여인의 2명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빛난 것으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름이 새겨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앞에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히브리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준엄한 명령.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명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명이 떨어지면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로 사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바로 왕의 이 어명과도 같은 준엄한 명령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여인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여러분,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죠. 생명이 세상으로 나올 때에 산모를 도와주고 또 산모의 고통을 좀 줄여주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때리고 해서 응애 하면서 첫 호흡을 터뜨리는,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산파였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산파에게 지금 바로 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아들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손인데 이제는 생명을 죽이라는 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앙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신앙적인 양심에 큰 어떤 부담감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 부담감 속에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16절에 이 죄악된 악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두 가지를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자리를 잘 살펴라, 자리를. 두 번째는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살펴라 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에 공공장소에서 해산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 집이나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해산을 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죠? 자기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출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너가 죽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니 괜찮아,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 또 바로가 아들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칼을 들고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엄마가 첫 아이를 이렇게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조치들이 있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 준다든가,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든가, 그죠? 탯줄을 정리해야 할,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로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공간 안에서 내가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남자아이가 죽게끔 내버려 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덜어주려고 그래요? 지금 신앙이 있는 이 산파들이 신앙적인 양심의 거리낌을 줄어들려고 시키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꺼번에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낯이 있다 싶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낯이 있다 싶으면 또 다른 모습을 확장하여 보여주고, 점점 보여주며 나중에는 악한 영들이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낼 때 어떻게 돼요? 아, 익숙한 얼굴이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킨단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양심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인지 이게 검은색인지 구별이 안 가도록 늘 회색지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양심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 짓기에 담대하게 이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색지대로 만드는 선행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지키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악의 유혹 앞에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앞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와 타협하는 자리는 없는 자리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 또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고 내 생각과 또 나의 선택을 늘 점검해 보세요. 뭐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지 못하게 하도록 십자가 앞에서 늘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은 죽음이 강요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큰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은혜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17절의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왕으로 대표되는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어명입니다. 이걸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죽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이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들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타협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부정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니 그냥 너도 해라 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파들이 그러나 하면서 당대에 그렇게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던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 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왕이나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또 믿음을 가진 산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라고 왜 애굽왕 바로의 어명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섭고 떨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때문에 죽음을 강요받는 그 자리에서도 아들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하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흥왕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심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핵심된 이 산파들을 바로 왕이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하죠. 우리 18절과 20절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권장하여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이 다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는 히브리인의 이 민족들을 줄이려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강팍해진 바로는요, 이제 그 단계를 더 끌어올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아주 심한 것으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구원은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고난이 깊어질수록 구원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장의 11절에 어떻게 해서든 히브리 민족을 안 되게 하기 위하여, 주저앉히기 위하여 바로가 무거운 짐을 지도록 명령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2차로 노동력을 창취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3차로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아들들을 죽이게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22절에 모든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가든 저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도록 해라.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출발한 거예요. 비밀스럽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22절 맨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그게 확산이 돼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폭력적인 국가 정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으로 버텨내면서 간신히 한 고비를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면서 살겠다 싶었는데 또 큰 산이 기다리는 때도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또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 분명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고난은 더 크게 거세게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종종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질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히브리 민족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계속된다고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복되는 고난,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깊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시냐? 결국에는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존재인 거예요. 고난 중에, 절망 중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1장의 맨 마지막 절이 22절입니다. 애굽의 공권력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모두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저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학살 현장입니까? 모르긴 해도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나일강에는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떠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살 현장, 이게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2장이 남아있고 2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2장에서는 레위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두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 올리잖아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 깊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일강, 그러면 히브리인들이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식을 다 아들들을 내려 죽어서 보낸 것입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불러주셔서 나중에는 출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들이 커졌다고 결국에는 악한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황과 문제가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오늘 1장의 맨 마지막 절, 죽음이 있는 곳,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 있는 곳, 그것이 마침표가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바로 2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1장 22절의 상황처럼, 하나님 너무 절망입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는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출애굽기 2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꼭 기억하길 바라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창세기 1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출애굽기 2장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미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 올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의 타협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십자가 앞에 양심을 세우고 거짓보다 진리를, 내 유익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힘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파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에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주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와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이 강요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지켰던 그 산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의 풍파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풍성한 열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루고 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늘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기업과 삶의 터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매 나는 가리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고난이 깊어질 때 현실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내고 인내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이젠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결단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